기도의 8일차,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앙은 자아 발견이 아니라 예수님 발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도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도소에 갈 만한 범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도소라는 곳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선교 명목이든 아니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하는 것이든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소는 가본 적이 없지만 구치소에는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갑자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성도 한 분이 오셔서 그 청년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동네에 다니면서 자잘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하던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 소문을 벌써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청년이 잡혀서 구치소에 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면회하러 난생 처음 구치소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가가지고 참 청년 담당 목사하고 물론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청년이긴 했으나 어쨌든 청년부 목사와 청년으로 구치소에 앉아가지고 면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뭐 다른 말은 할 게 없고 나오면은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권면하고 또 잘 지내라, 힘내라, 위로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영치금도 넣어주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가는 것도 아닌데도 단지 면회하러 가는 것인데도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까 참 사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 데를 간다는 게 참 묘했습니다. 과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곳에 평생 몇 번이나 와볼까?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남들 평생 할까 말까 한 경험을 이미 다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교도소에 갈 일이 없어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교도소를 가보지 않은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 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자고 해도 과연 흔쾌히 가려고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꺼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재소자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 악 혹은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과연 선한 것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도소가 됐든 구치소가 되었든 바로 그런 곳이겠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그런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줄이는 곳에, 목마른 곳에, 나그네 된 곳에, 헐벗은 곳에, 병든 곳에, 옥에 갇힌 곳에 계십니다. 그런 곳에만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계실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에게서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죄가 넘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단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의 가게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사람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게에 방문하시다니 하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도와달라고, 적선해달라고 한 푼 줍시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나왔어 하고 막 내쫓았습니다. 귀한 분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이 와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꼭 그런 사람들만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같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실망감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아니 주님 오늘 우리 가게 오신다면서 왜 안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너의 가게에 여러 번 갔다. 구걸하는 사람 모습으로도 가고 이런 사람 모습으로도 가고 이런 사람 모습으로 갈 때마다 너 나 내쫓더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면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난했던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면 여러분 누구를 비난한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누구를 내쫓은 겁니까? 예수님을 내쫓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아무것도 사소한 것은 없어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든, 특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늘 마음 쓰시는 곳에 함께 있고자 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헐벗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마음을 쓰신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그곳에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들도 그들에게 마음을 써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믿음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작은 자는 그냥 작은 자, 천하고 무시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들 중에 누구 혹은 여러분 주변의 어떤 이웃,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을 마주해서 영접했습니다.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아브라함은 한번 손님을 맞았는데 하필이면 운 좋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대접하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부지 중에 영접하게 되었던 것일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영접했던 것이지요.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세상에서는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온통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이토록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아 중심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자아 중심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다툽니까? 다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 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모든 것은 내 잘못이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 작은 자에게서 보지 못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자 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는. 우리는 내게 유익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삶의 모습보다는 그저 자아 중심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위한 삶의 모습만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가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아가 아니라 예수인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보다 자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삶의 태도와 인격이 너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아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심이나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서는 무엇을 하든 발견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 즉 자아이지 예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예수님을 더욱 따르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성공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세상적인 실패와 수치와 죽음인 십자가에서만 발견됩니다.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만 발견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 인생 중심, 영혼 중심은 더 이상 자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 모든 세상의 기준과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위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이
욕망 가득한 자아가 아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그러한 변화와 이동을 위한 참된 삶의 변화를 위한 귀한 훈련 기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발견할 줄 아는 신앙적 안목과 시선과 관점과 인격이 우리에게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대하든 예수님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자 힘쓰며 노력하며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귀한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